자,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로마서가 정말 여기서 끝을 맞는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서울갈보리 채플에서 로마서를 또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참 이번 로마서 강의는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mp3나 아니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들으면서 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은혜. 이번에 아마 제가 중국을 방문하면서도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신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통 18, 9에서 20, 서너 살까지의 청년들이 한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서를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로마서를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로마서는 바로 앞에서 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과 1장을 그들에게 강의를 했고, 마가복음은 전강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그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그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통역으로 하는 시간이 돼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오전 8시부터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하루에 8강좌였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온주와 또 북경과 또 그 상해까지 가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제가 도착하면서 느낀 마디가 하나님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지역을 갔겠어요, 그죠? 중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온주를 내가 임의로 방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또 상해 신학교를 돌아보고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항상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잘하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신자로, 사역자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우리가 강남에 가면 뭐 여기나 거기나 강 하나 차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각오가 또 확신이 달라져야 될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옮기셨을까요?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기셨어요. 또 예수님도 계속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그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마 각 지역에서 또 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각별한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한꺼번에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성경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의의 원리를 설명했다면 2단계에선 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의로운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사랑의 원리를 공부했고요. 또 13장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 성경적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15장과 16장은 거의 로마 교회에 국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4장부터 16장을 공부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한 그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앞부분에서 13장 14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 원주의 신학교 거의 청년층이었죠. 그리고 상해에서는 한 30명을 만났는데 그들은 조금 그 나이가 든 청년들, 20세, 24, 5세 전반이었습니다. 중국은 조혼인의 풍조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26살 난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올드미스래요. 그렇게 26이면 우리나라에선 그 올드미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40살도 그냥 별로 결혼할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는 25, 6이면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참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보다 일찍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이 열정이 있었고요. 찬양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온주에 있는 신학교는 매 시간마다 찬양팀이 바뀌었어요. 그 리더들이 바뀌었고 그 리더들의 색깔이 다 달랐고요. 상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은 물론 그 더 앞선 찬양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중국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염려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너무나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그 제사장들의 그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그 타락한 예배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예배로 비춰지지 않는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리들을 봤을 때 중국은 우리가 염려할 국가가 아니구나. 중국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깨어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각성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활성화시킬 그런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강남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계속해서 강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강남은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한국교회를 주도하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어느 교회를 들어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이 작은 교회를 강남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그러한 그 각오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13장 12장부터 계속되는 그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한 그 언급에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나타난 것은 거의 다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과 찬송과 목사가 되기 위한 그 헌신의 열정은 좋았어요. 그런데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그냥 막 우리나라 한국교회 청년들이 손뼉치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과 똑같았었어요.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토대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각 지역에서 오는 교사들이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그들이 연애하고 자위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것이 크게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좀 바람직한 일들인데, 그 청년들이 가장 모두 고민하는 것은 음행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처럼 뭐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그 타락의 모습은 없는데, 거의 다 청년들은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담한 거의 다가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위에서 자유로워질까, 이런 문제였어요. 이건 한국의 젊은 청년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13장 13절 14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재물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미 비춰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에서는 제일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성경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그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학교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애들에게 너는 왜 이것을 모르느냐,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서 깨달아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아는 것만큼 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들도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와 차별은 그것뿐이에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먹죠. 예, 우리는 모든 것을,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또 개고기도 먹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왜 먹는 것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라든가 성경에 기록돼서 금한 물건들을, 음식들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로마의 헬라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먹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개고기도 먹어왔고 돼지고기도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음식 문화에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음식 문화의 충돌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계명의, 구약의 계명에 명시된 음식을 그런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계에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들의 그러한 음식 함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절기에 대한 문제예요. 절기에 대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계속 지키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절기를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강남권에 가면 좀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국 모든 교회는 절기를 중요시합니다. 크리스마스도 벌써 큰 축제로 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부활절에 대한 준비 안 하잖아요.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마스가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닌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우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 성경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끼리 반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대인에게 국한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또는 절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서로 충돌이 일어난 곳에서 언급을 한 거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회는 그들 예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냐? 아주 우리와 전혀 다른, 그들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냐? 지금 이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성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 분열되고 또 성도들을 비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렇잖아요. 내 교회에 만약에 내 직장에 어떤 하인들이 있으면 다른 직장 상사가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옆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깨우치지 못했으면 그들도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우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에서 우리가 내가 주와 너의 스승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은즉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내가 사랑의 본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상대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어서 진리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나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14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라는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의 장중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에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내 영혼의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자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들은 아직도 구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들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이제 우리 은혜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섭리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인 것을 우리가 9장, 10장, 11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엔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그랬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직구 그대로 고할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을 보면 우리가 기록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으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악을 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니까 만약에 이제 옆집에서 고사를 드렸는데 고사떡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고사떡인 줄 알면서도 이건 떡일 뿐이야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도 왔으니까 이건 고기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가 봤을 때 저거 지금 옆집에서 고사 드렸다고 가져왔는데 와, 목사가 저걸 먹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직 그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이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어떤 것을 먹는 걸로 인해서 먹는 걸로 인해서 그걸 비방받게 하면 결국 그 형제를 위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신칭의를 얘기하고요. 평강과 희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그 다음에 혼적인, 그 다음에 육신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로 해서 무엇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가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전했죠. 자, 이제 15장을 봅니다. 15장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제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이제 이 15장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죠. 각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좀 믿음의 지도자들은 더욱 그 사람의 약점들을 담당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의 짐을 내가 대신 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기록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전에 기록된 교훈들은 무엇일까?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 그 모든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은 성도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에 대해서 더욱 오래 참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나를 감당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참는데, 이렇게 정말 불효한 자식을 감당하고 참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사랑장에서 나타나는 인내와 온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람에 대해서 국한된 것입니다. 사물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서 많이 참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예,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서로 상대를 많이 참아줘야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아줘야 돼요. 제가 최근에 많은 꿈을 꿉니다. 중국에 와서 꿈을 2개를 꿨는데요. 상당히 큰 이마트와 같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엄청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각 코너에서 뭐 물건을 파는데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색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술 취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술이 취한 것인지 마약에 취한 것인지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그를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니 차비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 접근을 안 하고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이 청년이 술만 깨면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차비가 없으면 차비를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주머니에서, 근데 그 옛날 돈 10,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 10,000원이 나오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돈을 이렇게 놓고 손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잠깐 헤어져서 이제 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거장에 있는데 그 청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와서 이렇게 나를 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제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지갑을 꺼내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지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잠깐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했는데 그 청년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날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런 것에 습관이 돼 있는 애구나. 그죠? 도둑질 같은 거에 습관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 것도 도둑질 하잖아요. 그 특별한 꿈을 제가 중국 온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꾸면서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온주에서 신학을 하는 애들이 내가 보기에는 온전치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은 하고 찬양도 잘하고 아멘 하기도 하지만 그 애들은 노도질풍의 어떤 그런 인간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이쁘게 보였는지, 우선 그 엄청난 많은 중국 15억 인구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곳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기뻤어요. 그들이 비록 성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 이제 그런 거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내와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갖고 어떠한 소망을 가졌는가,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결국 우리도 인내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와서
저희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상은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오늘 제가 그냥 주보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안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 원칙의 그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들 속에 내가 적응을 한다면 그 적응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어떻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말씀을 믿고 그래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주실 것이다. 그게 자연 이치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근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옛날에 이태원에서 잘 살 때는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상당히 또 잘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 영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가잖아요. 호화주택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소망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잘 살고 못 사는 소망?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은 우리가 8장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소망을 왜 바라느냐 그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원한다면 인내로서 참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 자녀의 장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에서 지킴을 받는 보호,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해안이나 부산 지역에 만약에 그 필리핀에 쏟아부었던 그런 쓰나미가 온다든가, 여러분 중국 사천성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6천만 명의 문제가 생겼답니다. 우리 민족 전체보다도 더 많은 남북한이 다 합한 것만큼의 재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정말 나는 바로 가지만 차가 들어와서 다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약한 존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지킴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딱 두 개인데요. 오늘 10,000원이 필요하면 10,000원 주십시오. 내일 1,000,000원이 필요하면 1,000,000원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 사역이 필요한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호흡이 있게 해주소서. 예,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것은, 이현아 목사는 정말 가진 것도 개뿔도 없는데 왜 저렇게 편안할까? 왜 저렇게 기쁠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안하면 이건 문제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져야 될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선으로 가득한다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지식에 차서 세상의 세상에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도 있어요. 또 성경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해야 돼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누고, 여기서 권한다는 건 서로 권면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우리 방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식은 또 나누고, 김효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 또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그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도운 점을 이렇게 칭송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장 고난을 받고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 일 안 하면 다 살기 힘든 성도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논현동 성전을 우리가 한 2천여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모아서 수리해야 된다는 큰 부담일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안 낼 사람은 안 내요. 예. 아무리 없는 사람은 없어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그 노인 과부가 두 두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아주 미약한 돈이에요. 몇천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선 최고의 많은 돈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들, 즉 26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느니라. 이것을 지금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거쳐서 갈 때 너희들에게 좀 어느 정도 약간의 만족을 좀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24절에 있죠. 내가 지나는 길에 너희를 좀 먹을 건데 너희에게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선교 비용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그런데 너희들도 좀 이 일에 동참하다는 말을 이렇게 참 아주 은유적으로 이렇게 참 좋은 말로 썼어요. 요즘 목사들 같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1,000만 원 헌금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의 약간의 만족을 좀 받고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기를 좀 기도한다, 바란다. 참 겸손한 말로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드리는 자에게 복을 받는 원칙을 알기 때문에 심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절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걸 믿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이 드린 그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6장 마지막은 이제 로마 교인들과 또 바울의 제자들과의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했습니다. 이것은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김희 목사님이 오시면 이제 아마 우리 헌신 예배 때 이번에 중국에 나를 데려갔던 김희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합당한 예절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여기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중국에서 나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2시간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모든 여비를 그분 교회에서 월급 받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통역하기만도 원래 중국에 가면 조선족은 다 통역비 받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갔을 때는 통역비 달라고 그랬고요. 나를 공항까지 실어다 주는데 기름값 달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이 생명책에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주님의 날에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받아야 할 영광과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베베와 같이 남을 섬기고 한국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13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루포가 누굴까요? 이거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추정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지쳐서 고단해 하셨을 때 로마 군사가 그거를 거기에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죠. 그런데 그 가족이 우연히 그냥 십자가를 자기는 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구경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전부 예수를 영접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20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모든 그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선한 데 점점 지혜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악한 일에 머리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우리의 발 앞에 놓이게 한다는,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탄을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고 사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는 식주인, 교회 식주인 누굴까요? 식주인이라는 것은 집주인,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가정, 그러니까 홈스테이를 해주고 교회가 그 아마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나그네들을 다 재우고 음식을 줬잖아요. 이런 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따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상당히 그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자주 이렇게 위가 약해서 피부가 상하기 때문에 좀 포도주를 좀 쓰라고까지 했겠죠. 그는 계속 자기의 어떤 그 말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는 자기의 어떤 욕정적인 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늘 금식을 하면서 지내므로 위가 다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사람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쉽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서 많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수를 믿으면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남에 우리가 가서 강남의 어느 권사님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을 환영을 하고 그쪽에서 또 어떤 그 상당히 타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만약에 천대한다면 아마 저는 강남 다시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정말 그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더욱 친절해지고 더욱 가까이 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종교를 봅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종교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지혜, 계시.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무엇인가요? 감춰졌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많은 일들이 있죠. 계절들에 의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마라. 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깨우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들은 음행을 안 하게 하고 술 먹는 자는 술을 끊게 하고 전부 다 선한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돈을 벌고자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많은 재산을 잃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온전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